지난주부터 우리는 5절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느끼는 것은 돈도 필요하고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조금 더 나이가 들어보면은 인간적인 사랑보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신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이 마침내 내가 가진 소망을 이룰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죠. 성령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폭포수처럼 부음바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필요한데 그 사랑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통째로 66권 성경 말씀을 외운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지식과 정보에 불과하지 우리 심령에 사랑이 생명으로 오지를 않습니다. 역사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면은, 그렇다면은 그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증거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증거를 말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령 받은 증거가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대답에 아멘, 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보통 성령 받았느냐? 예. 성령 받은 증거가 있느냐? 예. 그런데 네가 가진 증거가 성경적이냐 했을 때는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9절을 함께 보시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십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천국에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주 교회에 오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렸죠. 조금 있으면 성경 공부도 합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도 할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활동을 하기 전에 성령 받았다는 확증이, 실증이 있어야만 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생명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독교 문화에 살면서 성령 받았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유명한 전도자, 지금은 소천하셨죠. 는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랬죠. 교회 안에 80%에서 90%가 불신자가 교회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Are you Christian? 물어보면은 예, I am Christian.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최소한 60, 70%는 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1년에 한 번도 교회 가지 않습니다. 많이 가면은 1년에 3번 갑니다. 이스터, 땡스기빙, 그리고 크리스마스 3번 갑니다. 그러면서 주저없이 I am Christian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문화인 이 미국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교회 오면 그냥 편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익숙해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 문화에 익숙한 걸 가지고 자기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속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에 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겠는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정말 성령을 내가 받았구나, 내가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있구나, 성경적이구나 하는 확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거리에 나가보면 마네킹이 있죠. 화려하고 값진 의상을 아무리 입고 있다고 해도 결코 사람일 수 없습니다. 요즘 AI가 사람처럼 설빙도 하고 말도 알아듣고 한다고 지금 난리죠. AI가 아무리 발전해도요, 결코 사람일 수 없습니다. 기계일 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생명이 없는 교인, 성령이 없는 교인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죽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받은 증거를 몇 가지로 다음 주까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증거를 여러분이 스스로 확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중생하게 하십니다. born again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중생의 문제를 다룰 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한 인물을 언급합니다. 유대인이고 당시 바리새인의 선생이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 니고데모이죠. 그는 당시에 히브리 민족의 최대의 관심사였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논하려고 한밤중에 은밀히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에 바리새인이 이단으로 여겨졌던 예수님을 만나와서 대화를 한다는 것,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게 이단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너무 컸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도자급입니다. 우리가 LA 시장이 여기 찾아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있는 것 없는 것 다 꺼내가지고 티도 주고 커피도 주고 제일 앞에 상석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주님도 원래는 그렇게 하셔야 이게 그 합리적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대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논하려고 나에게 왔는데 지금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지금 거듭나지도 않았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게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과 저 니고데모와 같이 이런 말씀을 주님께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거듭난 생명은 없는데 부모님을 따라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 생활에 익숙하다고 예수님께 호의를 가지고 있고 때로는 구제 헌금도 주고 돈도 좀 도네이션하고 열심히 한다고 다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논할 수 있다.
그제서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 인간적인 열심으로, 인간적인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엄숙하게 선언하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왜 받지 않느냐?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이 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죠? 거듭나셨죠? 그러면은 거듭난 자가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이 보이십니까? 혹시 보이신다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천국, 소망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혹시 당시 바리새인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런 천국은 아닙니까? 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초월자가 계시는 그 신들의 하늘, 그 천국은 아닙니까? 행복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행복한 나라, 그것이 여러분들이 꿈꾸는 천국은 아닙니까? 아니면은 어떠하든지 평안하고 즐겁고 모자람이 없고 행복한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그 천국에 지금 들어와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죠. 예, 아니요,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가졌으면 압니다. 잘 모르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대답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중간 상태는 없다. 성령으로 거듭났으면은,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이 천국을 볼 수 있고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성령을 받아서 보기는 보는데 거기에 들어가는데 그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 내 마음이 바라고 그리는 천국이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천국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이다 그러면 보통 황금길을 먼저 생각하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해가 필요 없고 행복한 나라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복음이 전파될 초기에 힘들게 사는 우리 조상에게 그렇게 천국이 소개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상당히 효과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기도 어려운데, 먹고 살기도 어렵고 배우기도 어렵고 출세하기도 어려운데, 그런 삶인데 예수 믿기만 하면은 병도 고쳐주고 배울 수도 있게 해주고 뭐든지 잘 된다, 축복받는다. 그래가지고 많은 복음의 그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이 복음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뭔가 부족해야 주님께 나오고, 뭔가 병에 걸리고 안 돼야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복음의 기본, 시작으로 참으로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그려졌기 때문에 복음이 기복적으로 편향되고 인본주의적으로 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뭐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뭐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합니다. 예수님의 첫 선포는 회개하라였습니다. 왜 회개해야 됩니까?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합니다. 예수님의 첫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천국에 가려면 뭘 해야 된다? 너희 죄를 회개해야 된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연결해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가고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천국은 근본적으로 죄와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황금길 이전에 죄와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만약에 황금길이 천국이라면은 이 땅에 저기 빌살만 같은 부자들도요, 황금으로 길을 만들어서 천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천국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뭐가 없는 곳이다? 죄가 없는 곳이다. 정말 죄를 회개하고 무엇과 무엇으로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다. 그런데 이것이 육신으로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그것이 보이고 깨달아진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한번 했었죠. 하지만 여전히 그러고 구원받은 후에도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 거듭난 성도가 알게 되는 죄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해결해야 정말 거듭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도 보고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데,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죄가 뭐냐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살인, 간음,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것도 분명히 죄이죠. 하나님도 성경에 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셔야만 했던 그 죄의 근본이 있는데, 그것을 이사야서 5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죄의 근본은 하나님 제쳐놓고 제 길로 간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산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깨달아지는 죄입니다. 죄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그 길을 버리고 돌아서니까, 제 길로 가니까 그 결과로 남을 속이게 됩니다. 사기치게 됩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못 채우니까 늘 세상 것으로 채워도 공허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세상의 탐욕, 술, 담배, 마약, 음란, 드라마 같은 것으로 계속 대신 채우지만 그게 채워주겠어요? 늘 부족하고 공허하잖아요. 그래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킬 수가 없죠. 내 길로 가고 내 마음대로 가는 대로 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죄의 결과인지를 몰라요. 죄의 본질과 죄의 결과를
오늘 성령께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죄의 근본, 죄의 뿌리를 보고 뽑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받은 사람은 압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압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다른 것을 채우며 공허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삶이었구나 깨달아 압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이 천국의 저 건너편에 있는 지옥으로 가는 삶이었구나 알게 됩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지금 내 마음에 밀려오는 가난함이 있습니까? 혹 공허함이 있습니까?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찾아왔다는 것을 혹시 깨달으셨습니까? 머리가 아니라 마음, 감정이 아니라 영으로, 성령으로 깨달으셨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미워하고 그것과 성령과 말씀으로 싸우며 지금도 자꾸 돌이키며 영적 전쟁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 완전하지 못하죠. 저도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예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해야 됩니다. 성령 받은 자입니다. 요즘 유튜브 보니까 뉴욕의 지하철에 하루가 멀다 하고 총기 사고가 나고 있죠. 큰일입니다. 그런데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런 자를 보면 죽일 놈이라 그러고 큰일 났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길로 걸어가는데도 그래도 나는 멋진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 가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남을 꼭 이겨 먹어야 속이 시원한 그것이 죄라는 것이 눈에 보이십니까? 그것이 보여야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 보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도 바울은 같은 성인이면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합니다. 예수 믿을 때 처음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도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후서 4장에 10절 11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모든 성도도 예외가 없고 여러분과 저도 예외가 없이 다 구원받았고 성령 받은 자는 항상입니다. 주일날만이 아니고 설교 준비하는 토요일만도 아니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선언합니다. 그래야 내 몸에 예수 생명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 받은 자라면 이 우리 속에 이 영적 전쟁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아를 옛사람을 내세우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항상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항상 죽는다 이게 가능합니까? 내가 성령을 정말 받았다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이것이 가능하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 받지 못하면요 매사에 내가 이겨야 됩니다. 이기지 못하면 막 분이 올라옵니다. 육을 따라 살면은 내 육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 받고 나면은요, 게임에서는 내가 이겼는데 죽지 못했고 내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합니다. 그것 때문에, 죄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주님께 죄송합니다. 때론 현장에서 성령 충만하게 살다가 주님 때문에 내가 집니다. 모함을 당합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은 내 눈에서 원망의 눈물, 차가운 눈물이 나오지 않고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생명으로 사십시오.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을 하루하루 더 이루며 살게 하십시오.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요, 소극적인 뉘우침에 그치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만도 아닙니다. 은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요, 뉘우쳤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무거워가지고 스스로 죽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살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해결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기 죄짐을,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어린 양 예수 주님께 가져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돌아서서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기 전에 쫓던 것에서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돌렸던 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서 이제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대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마음먹은 대로, 내 뜻대로 남을 이기며 살았는데 그 옛 삶을, 그 옛 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고 해도요, 내가 목사일도 해보았고요, 장로일도 해보았고, 권사일도 해보았고, 당회도 하고, 재직회도 하고, 다 하였지만, 그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 피우면서 이겨도 보았지만, 이제 주님, 성령 안에서 눈을 열어주셔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죄에서 내가 돌아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로 돌아섬입니다. 계속적으로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계속적인 회개, 성령 받은 자의 생명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주님을 등진 삶에서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까? 완전히 유턴 하셨습니까? 아니면 옆으로 살짝 곁눈질하고 보고 계십니까? 주님께 간 맞춰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하여 돌이켜져야 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죄를 넘어서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지고 넘쳐 흘러서 열방까지 흐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이와 같이 죄를 깨닫고 돌아서게 되면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성령을 정말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셨구나 깨달아집니다. 건강도 은혜입니다. 재능도 은혜이죠. 물질도 은혜입니다. 이걸 압니다. 저는 설교를 잘 못합니다. 설교를 잘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책도 보고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끝나고 나면 아쉽고 또 아쉽고 그럽니다. 설교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내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해도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은혜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전달자이구나. 설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 모든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주님을 향하여 쓰게 됩니다. 그의 됨됨이는 세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첫째, 시간입니다. 내가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재능입니다. 자기가 가진 탤런트를 어디에 쓰는가,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물질입니다. 이 물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중심,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압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세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대충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재능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24시간 내내 성경 앞에 앉아 있으라는 말이 아니죠. 걸어가면서도, 생활하면서도 찬양을 흥얼거릴 수도 있고,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람만 바라보며 대화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일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하여 성령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구원받은 선물로 주셨는데 성령이 임하시면은 진정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죄의 근본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거듭난 자에게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들어가서 살게 합니다.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외치는 것은 쉬운 말로 천국 갈 준비를 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라는 것이 이 교회 안에, 지상교회 안에 이미 현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상교회는 죄가 늘 함께 공존하죠. 그래서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늘 도사리고 있는, 다시 침투하고 있는 죄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게 하는 그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해바라기 잘 아시죠? 밤에는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해가 뜨면은 고개를 들고 해를 바라봅니다. 해가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돌이키면 따라갑니다. 주님, 나는 의의 태양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입니다. 돌이킨 자입니다. 회개한 자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렇게 주바라기의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바라기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해를 바라보지만 줄기가 꺾여서 생명이 떠나버리면은 해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성령 안에 있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주바라기로 살 수 있지만은, 우리가 죄에 거하고 죄에 우리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빼앗겨 버리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죄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해결하고 죄악 가운데, 지옥 가운데 살지 말고 거룩한 천국, 교회 안에서 실존하고 있는 이 천국 안에 들어와서 천국에 이루어질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 삼아서 영적 전쟁을 하며 승리하면서 살아라. 너희 소망을 자랑하면서 살아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늘 여러분의 삶에 예수 생명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충만히 부어지는 그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